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의 신앙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복을 좋은 통로가 돼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 시간에는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로 세상은 파괴되고 고통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반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자연 만물이 죄로 파괴되어 이제는 인간을 공격하고 고통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어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어진 겁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풍성한 소출을 주는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후에 각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도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은 그 함께 사는 땅도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이게 바뀌어졌다는 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다 깨트려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도 악해지지만은 환경도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소돔 고모라를 봐서도 알 수가 있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은 환경도 선해집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 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땅도 마찬가지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전에는 아담이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맺혀지는 열매들, 가시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도 죄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이 노동한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일하는 하나의,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 이런 말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고,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던 땅이 이제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 풍성한 소출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를 갈아야 되고 경작을 해야 하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서로 해하지 않고 함께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가 깨트려져 갖고 양육방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육 방식이
바뀌어져 버렸고, 사람이 다스림을 받은 동물들이 이제는 질서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사야도 나오는데, 사자, 곰이 양하고 놉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맹수에서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풀을 먹는, 그리고 독사, 그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다시 에덴 동산, 죄를 범하기 전 그 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주님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그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맛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서 살기 전 맛을 미리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산다면은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그냥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그리가 멀지요. 우리 삶을 보면, 내 모습 보고 내 삶을 보면은 이게 천국의 삶인지 지옥의 삶인지,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옥의 맛을 미리 보고 있는, 글쎄 뭐 우리가 지옥 안 가니까 뭐 지옥 맛보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아니고 질서가 깨트려진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막힌 것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지고 에덴의 낙원의 그 삶, 맛볼 수가 없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삶도 이제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시 회복됐고, 그 회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이끌려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산다는 것,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을 때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닌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죄였고, 그걸 스스로 하와도 대답했고 아담도 스스로 결정해서 아내가 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은 겁니다. 다 스스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은 겁니다. 스스로 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맛이 아니고 지옥의 맛을 볼 겁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파괴된 이 자연 환경이요, 인간의 욕심으로 더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뭘로 돌아오지냐? 자연의 큰 전환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자연을 파괴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차 이쪽에 가면 비포장 안에 남아있잖아요. 요즘은 좀 포장됐는지 차가 많이 다녀요. 거지는 다녔겠지만. 오염 안 시키려고 한다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으면 갈수록 오염됩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뭐 개발한다고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 파괴한 결과는 결국은 인간들의 고통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자연으로 세상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비록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고 회복시킬 일들을 힘써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일은 소고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 만드셨던 그 자연으로 또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과의 관계에서 비유로 말하자면은 바다 위에 배가 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세속화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배가 무리를 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위를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무관심한다든지 아예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세속화가 돼가지고 산다든지 이런 걸 예수님 그렇게 원하시라고 가르치실 때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회복시켜가는 일들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는 고난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리 통치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다스리니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스린다고 할 때의 그 말 속에는 가꾸고 돌본다고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 다스린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는 고난을 주셨다 할 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권을 주셨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을 잘 경영을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이 세상,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하는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놔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 그냥 그 고난을 갖고 세상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든 이것들도 사실은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든 은사든 건강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성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말만 생각하면은 안 되고 그 속에는 우리가 섬기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가꾸고 또 파괴되어진 것은 회복시키고 하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힘든 곳이라고 탄식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회복에 별 관심 없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생각과 방식에 자신을 적응시키며 세속화가 되어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명을 듣고 예수님 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 위에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산다고 세상 속으로 아예 파묻혀가지고 세속화가 돼가지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대한 이 사명을 자신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부부도 자녀들도 변화시키려고 해봐서 되는가?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도 않지만은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은 상대방이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세상이 뭐 어떻게 되든 그하고 상관없이 내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또 이 사회가 나를 공격하고 자연이 공격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부터 변화하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데 출발하고 가장 빠른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뭔 말인가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고, 해보세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변화되면은요, 남편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서 뭐 비난한다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욕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사항은 우리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은 세상이 아직 변화 안 돼도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변화의 역사들이 이어간다면 나비 효과라고 세상 변화되어가는 거죠. 내가 안 변하면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 있어도 안 변합니다. 상대방이 변화돼 있어도 내가 안 변하면은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이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생각의 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안경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무슨 색깔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우리의 생각의 뿌리들, 이러한 것들이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바뀌면은요,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의 안경으로 끼고 보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해주실 때 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눈, 문자적으로 봐도 그러죠. 우리 눈이 이상이 없어야 밝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관점, 이 가치관이 올바르면은 그렇게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꾸어 가기 위해서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는 눈의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세상이 잘못되어 있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신앙도 무서운 거고. 왜냐하면 사상이 하면 딱 물들버리잖아요. 잘못된 사상이. 그럼 그렇게만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시적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이 보는 눈이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이 경영되어지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래가 참 암담한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이 정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고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현장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아이들의 모습들이 지금 사회 각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요, 이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 사회에 역할을 하게 될 때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당당한 겁니다, 실은. 이 나라를 망치는 세력 가운데 하나가 이 종교적 민노총, 이런 세력들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라고 들을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왔든지 간에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도 역시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대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스크린 앞에, 그러니까 텔레비든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간에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시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꾼다고 하는데. 습관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바꿔가려고 일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습관이 바뀌어가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되어질 때 이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습관도 그렇고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근데 그렇게 좋게 바꿔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이 통하여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어져 가고 세상 바라보는 것도 바뀌어져 가고 세상 온갖 나쁜 것들이 두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물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질수록 어둠, 죄악들, 나쁜 것들 있을 수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는데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떠나면은 죄가 들어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 있죠. 근데 어둠이 있어도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가득 차지면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고 역사해 주시오.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질 때 세상에 온갖 것이 들어온 것들도 처리할 수 있고 잘못된 것들도 고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변화된 내 모습이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주시는 것들 계속 공급받아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낼 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변화가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이 말씀은 이 빛,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은 내 삶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찼다가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면은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이거는 최초로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렇고, 역사상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변합니다. 사회도 변합니다. 사람이 지금 무서워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가.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밤길 갈 때 동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졌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만은 우리 사는 사회도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뭐 세상을 회복시키라, 변화시키라 하니까 나는 뭔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하시,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이웃들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반대로 됐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가 아니라 우리 악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누구 욕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느 목회자 욕할 것도 없고 누구 성도 뭐 변할 것도 없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지탄받을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 될 리가 없어요. 이웃 사람들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모든 걸 다 서로 잘 알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안 나와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때문에 전도의 문이 딱 막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보다는 우리 삶을 많이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럴 때 이웃이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따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은 아, 저 사람 이게 뭐가 있기에 저러지 궁금해가지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망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하고 이렇게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사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물질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뭐 있는데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뭔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선한 영향이 끼쳐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 은혜로 변화돼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그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일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힘써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노마와 달리 노예와 주인이 서로 형제같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생활과는 다른 진실한 내비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노마를 세계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 이 가치관들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어진 삶의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순종해서 우리도 작은 부분이라도 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에 또 회복에 이런
역사들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